요한계시록 TCBS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인내입니다. 1번, 성경에서 인내는 신약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내가 신약에 집중된다는 것은 신약의 믿음은 인내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란 말에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잘 말해보세요. 인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아시죠? 참는데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이 인내란 말이 뜻이요, 뒤에 남은 사람이에요. 다 앞에 포기하고 뒤에 이제 남은 사람을 말할 때 인내, 이 헬라어예요. 끝까지 남는 게 인내의 뜻입니다. 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돌리면 기대와 소망,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내하느냐? 기대와 소망,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인내해요. 그렇다고 공감이 되죠? 그냥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남으려면 우리가 믿는 바 내용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이 인내해서 믿음의 열매를 가졌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배교자, 배도자 이래 부르는데 사실 이들을 배교자 이래 불러도 참 남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좀 불편하고 억울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자,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이런 말이 종교, 교회 도구마처럼 들렸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한 성도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구나.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구원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 하는 마음이 갈수록 아주 견고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일제 신사참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때도 그 신사참배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믿음 귀하게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2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들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아래 구절을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세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잘한 게 말씀을 지켰답니다. 그것도 인내의 말씀. 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 원문도 그래요.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인내의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인내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좋은 일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좋은데요. 근데 그런 은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야 고난도 참아라. 참아란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거 이게 신약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게 신약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요 문장을 잊지 마세요.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서까지 인내에 대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반복돼요. 우리가 아침에 읽고 있는 베드로서, 야고보서도 그래요. 신약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 뭐 병도 고치고 돈도 벌고 뭐도 하고 하는 행위 좋은데 그 행위에 모든 것을 세워주는 게 뭐냐? 인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인내하는 행위라는 게 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참는 게 진짜 믿음의 행위란 겁니다. 앞에 그 2장의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었다가 하는 거 말고요. 1번 그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앞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의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열린 문을 두신다. 어때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열린 문을 두신답니다. 닫힌 문, 열린 문,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지 못해요. 이 다윗의 열쇠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다윗 집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집안의 완성, 가장 큰 어른이신 겁니다. 다윗 집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지 없고 또 열면 아무도 닫을 자 없으니 예수님 그 열쇠만 바라보면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열쇠를 또한 자기도 가져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여주고 땅에서 묶으면 또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믿음이 있다면 다 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 되세요. 열린 문이란 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이 열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말씀을 시켰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역설적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에베소 교회나 두아드라 교회 이래 보면
큰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하는 그 책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교회도 사탄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선문화 교회에서도 사탄의 회당으로 등장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했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자칭 유대인이 등장해서 교회를 긴장케 합니다.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에 대한 필라델피아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 초대교회 서신서에 주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왔죠. 근데 들어와서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 이걸 교회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예수 믿는다 들어와 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전통, 문화, 의식, 이걸 자꾸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신자들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 교회 딱 왔는데 믿음이 있다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초신자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마 예수님의 동족이면서 사탄의 회당이 되었어요. 예, 아이러니죠. 교회 안에 묵은 성도들, 유대인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왜 제가 묵은 성도들 자꾸 얘기하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묵은 성도들을 많이 봤죠. 이들은 믿음도 안 자라면서 교회 시끄럽게 해요. 뭐 그렇다고 뭐 교회를 뭐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 그거보다는 자잘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특히 목사도 힘들게 하고 옆에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새신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불평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참 구제받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목사 안 되려고 나름 했습니다. 신령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붙잡아야만 돼요. 그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는 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목자나 원책에 와서 말씀하세요. 3번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 무어진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째 나팔에 일어나는 7대접은 큰 환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상을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상을 주실까요? 그 시험의 때는 인내하기 힘든 때입니다. 뭐 매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대환란은요 견디기 힘든 환란이에요. 참으면 되지 할 수 있는 환란이 아니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걸 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여 이들을 먼저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겁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워요. 14장이 나오는 그 시온산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휴거된 모습이에요. 이들은 대환란을 면하고 올라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는 대환란 중에 사람들이 그 환란 중에 참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복음서 읽어보셨어요? 그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이야기해요. 2000년이 지금 흘렀는데
일곱 교회들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약속받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해보세요. 이기는 자가 받을 상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말해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죠. 그 13만 4천 부모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걸 그림으로 또 이미지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삽시다. 내 이름, 내 집안, 내 자리, 내 어떤 것으로 걸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이한 이 단어 인침, 인을 친다. 이런 단어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인치는 하나님이시구나. 인치는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죠. 내가 하나님께 인침을 안 받으면 어찌 됩니까? 마귀가 나를 인치죠. 그게 666입니다. 그 666이 무엇이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 그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다 잡아먹는 표입니다. 어린 양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 삽니다. 그 입에는 항상 신령한 말이 666의 표를 가진 사람은 악독하고 시기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비방하는 달라요. 이게 믿음의 윤리인데 믿음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가정 분위기 다르고요. 직장에서 직장 분위기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어주세요. 갈수록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불안해지는데 이러한 때에 그 성도님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평안을 찾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신다기보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 품듯 우리를 품어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니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DCBS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애써주시고 또 교회 잘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